오늘 고유 명절입니다. 1월 1일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신종도 주일이고 구종도 주일입니다. 2023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성숙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에 대해서 아세요? 나시린이 누굴까요? 오늘 나시린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부터 1장에서 병사를 세우시고 2장에서는 조직을 세우시고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진의 거룩이라는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5장부터 10장까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5장과 6장에서는 특히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요, 진영에 대한 스토리 중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병 환자를 진에서 멀리해야 된다. 유출병도 멀리해야 된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7일을 진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맥에서 6장에서는 그런 정결, 거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6장에서는 그래서 나시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이 나시가 아니에요. 나시고 이름이 신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나시린은 그 누구냐, 우리 나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나랑 같은 친족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나시린이란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뭐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문맥에서 찾아보면 이런 삶을 살려고 구별됐구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리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서 보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 아닌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낸 나시린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나시린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에서 구별되게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나시린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내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뭐라고요? 가짜 그리스도인,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있는지, 구별이 됐는지 자기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기들의 소원들 있잖아요.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할 때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시간들을, 어느 한 날들을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권씨를 가진 분하고 결혼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을 하면 내 삶이 뭐 행복해지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구별되게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군인들이 좀 있었어요. 군인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 진급 그런 케이스가 되면요,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를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별되게 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붙으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무슨 소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들의 삶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또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서원한 평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도 직업은 가질 수 있었어요. 나시린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시간을 띄워놓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나시림을 나타내는 몇 가지 의무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들 자신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세 가지 의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러분 나시린은요 레위인들도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신 분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갖는 거죠. 나시린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으로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나신으로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을 마시 그런 거 보면 레위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사무엘은 전적으로 사무엘이 서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서원을 기도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보면 부모님의 기도 위에서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 선교사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부모님의 서원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서원해서 나시린이 된 경우도 있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독주나 포도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성경을 읽어나가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에서 보려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시간을 정한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 힘을 얻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 술을 끊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뭐 술을 끊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날따라 밤에 친구가 전화가 와. 야, 오늘 술 한잔 해야지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까지만 내가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부터 내가 하겠다 이러면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타협을 하는 순간 결심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핸드폰 게임할 때 막 야 그만 좀 해자르면 아빠 나 10분만 할게 10분만 막 10분만 막 이래요. 10분만. 근데 알아서 10분만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요 한 3-4시간 하고 있어. 10분 동안 안 나오면 그 타협을 해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내가 요번 연도는 주의를 내가 다 지키겠다.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타협을 하면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나실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켜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도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주신 자리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런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2023년도는 강단에 꽃꽂이를 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대요. 이게 나실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강단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꽃을 좀 죽여야 돼 우리가. 아셨죠? 꽃이 안 죽으면 1년 내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의 결심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참 고마운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실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나실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나실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나실인들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구별된 주인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의무 조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의무 조항이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이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 포도주나 맥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러니까 어떤 평신도가 그래요. 목사님, 맥주는 먹어도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메시지 성경에는요 맥주도 마시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독주나 포도주나 소주나 이 술이라는 것은요 일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포도주나 독주 그래 마시 그런 건 삼가겠어. 그러나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요. 포도즙. 저 포도즙 잘 먹는데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요.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는요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런 금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어요.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레위기 민수기만 보면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을 모세오경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잖아요. 포도주를 맞고 취해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자고 있는 모습, 자녀들이 옷을 이렇게 덮으면서 그러면서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포도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롯의 두 딸, 기억나세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이게 잠을 자서 난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뤄냈잖아요. 세 번째는요,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이야기 없는데 저는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부를 들이지 않았나. 왜? 술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이 미리 배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술은요, 술과 음료는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물을 마시면 거기 있는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요. 석회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생수를 다 사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먹는 이유가 그래서 먹는다고 해요. 전 두 가지 다 못 먹어서 생수를 계속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생수 안 사 먹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 한국 올 때까지 배탈 나갖고 그렇게 이스라엘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담아 물을 대신하기도 했었어요.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높아지면 음료수를 넘어서 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과 음료의 경계는 참 애매하지만 그러므로 쉽게 술에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인간의 바른 의지를 깨트려버리고 잘못된 의지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게 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생각날 수 있는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시린은 세상의 재미있는 일들을 잠시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나시린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의무사항. 두 번째는 뭘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꾸 6장에 읽어보면 모든 날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구별하는 시간 동안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삭도를 금해라고 해서 삭도. 나시린은 나시릴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니까 나시린들이 몇 분 계세요? 머리 긴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나시린으로 서원하셨습니까? 눈을 피하고 있어요. 나시린은요, 평생 나시린 경우에는 한평생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들은 굉장히 머리가 길었겠죠.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짜고 다니는 것처럼 나시린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길게 자란 머리는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봤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기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머리를 기르는 것과 자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다 저버렸어요. 삼손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삼손은 술을 잘 마셨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머리도 깎았어요. 머리를 깎이는 순간 눈이 뽑히고요. 짐승들이나 끌어야 될 수레를 끌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걸 못 지켰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삼손이 왜 머리를 깎였을까요? 네? 여자를 잘못 만나서?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삼손이 머리 깎인 것은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 순종파입니다. 여자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머리가 깎인 거죠. 사랑하면 머리 깎일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머리를 기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시린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세 번째, 나시린은 무엇을 금해야 되죠? 6절부터 7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나시린들은 시체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부패한 시체와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들에게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기 쉬운,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간들은요 모두 급격하게 부패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세상적인 모임이나 만남들을 멀리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좀 야박한 것 같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나시린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서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됐어요. 대사장들은 한 명이었잖아요, 한 명. 그래서 대사장들과 나시린들의 같은 그런 법을 적용했다라는 것은 나시린들이 얼마나 신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시체를 멀리하라고 말했을까요? 시체는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는 이유에서 시체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시린의 시체를 멀리해야 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나시린은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나시린은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해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세상과 좀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더욱 잘 믿으려면 더욱 불편해지기로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명절날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오늘은 지나고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신 표정들이에요 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불편해지기로 좀 작정해 봅시다. 나시린은요, 먹는 것 하나까지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육체의 편의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불편해도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길러야 했고요.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곳이나 있어야 할 곳을 잘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시린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아니지만 현대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의 그러면 서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을 때 이 서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나시린의 서약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트림은 하나님은 범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약속을 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다시 나시린의 그 기간 동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7년을 해서 6년 11개월 1년 딱 하루만 남았을 때 실수를 해서 깼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어디 가 있는데 버스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루 딱 남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7년을? 그걸 또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켰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실인의 서원을 다 이루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속건제, 요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요. 양 3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실인의 서원도 어렵지만 나실인의 소원을 다 이루었어도 양 3마리 정도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해드려요. 그리고 이 제물들을 넓적다리 뭐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잘 지키면 목사님 제가 오늘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 나실의 서원을 고백하셨으면 그것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이루어졌다면 그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런 은혜를 좀 누렸습니다라고 식사도 하시고 성도들 간에 식사도 한번 하시고 파티도 열고 그래서 그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에 나실인의 법을 세웠을까요? 왜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정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나실인 이야기를 비유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주고 자식 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실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이 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법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회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